어제 토요일이었지만은 후배 한 분이 꼭 좀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조언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지금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좀 떠나고 싶은데 학교 사정은 이렇고 자기 개인의 사정은 이런데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근데 학교도 알고 또 목사의 입장도 아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내 생각을 따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환경을 따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변 사람의 조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상담 중에 하나는 2학년짜리, 그러니까 20살입니다. 동갑 남녀가 저를 찾아와서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남자아이 부모님은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아이 부모님은 아직 허락을 안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우리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왜 웃습니까? 20살짜리가 그랬다고 하니까 웃깁니까? 그 아이들은 너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부분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혹은 최근 얼마의 기간 동안에 어떤 결정을 해야 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정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등대 밀리는 대로, 그냥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도하심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런 결정을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패배하게 될 때 어떤 아픔을 겪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과 외로움과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모든 여건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나? 오늘 우리가 17절에서 보는 대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씀이 답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이 투구를 씁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까? 여기 중요한 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머리가 상하고 뇌가 상하면 군인이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아무리 몸이 재빠르고 아무리 검술을 뛰어나게 하고 아무리 활을 잘 쏘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명령은 뇌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이 중요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딱딱한 껍데기를 씌워놨지 않습니까? 쉽게 상하지 말라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이 뼈마저도 상할 수가 있으니까 또 쇠로 된 투구를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한다는 뜻이냐? 아닙니다. 물론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는 표현 중에서 잘하는도다 사탄도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믿음이 사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너끈하게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건 뭔고 하니까 우리를 물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쪽으로 그러는데 예수님의 손과 발인 내가 서쪽으로라고 알아듣고 길을 잘못 잡으면 그 전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표를 내야 되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이든 간에 그 결정에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원하는 것이 뭘까? 이걸 잘 살피고 그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되신 명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아주 일반적인 이유 하나는 분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당장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 순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급한 순서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급하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걸 따라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자꾸 놓치게 되는 이 분주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얘야 제발 이 선물을 좀 받아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애가 고3입니다. 지금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좀 들락날락 해야 되고 이런저런 핑계로 선물을 들고 제발 그거 좀 받으라고 따라다니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거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선물이 뭔가를 안다면 아무리 바빠도 그 선물을 안 받으려고 할까요? 바빠서 그 선물을 못 받는다 그 말은 다른 한 면으로 생각하면 그 선물이 별로일 거다 이런 전제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정말 내게 필요한 선물이면 아무리 바빠도 그걸 못 받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겠다는 것은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거지가 더러운 손을 왕 앞에 펼치는 것과 같다. 자격 없는 손이지만은 더러운 손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려고 하고 죄송스럽지만은 그걸 받기 위해서 더러운 손을 펼치는 거지의 손과 같은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표현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은 친정어머니가 권사님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적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도망쳐버리고 그 뺑소니 차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 서울의 어느 한적한 골목에 CCTV도 없었고 또 새벽 이른 시간이어서 그 차를 목격하고 신고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으로 번져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던 어머니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어머니를 보호해 주지 않고 그런 무지한 자의 차에 치여서 죽도록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간이 그분이 저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 이듬해는 사역 훈련도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1년 반 이렇게 돼 가는데도
큐티 쉐링을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나오고,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멈추지가 않고, 그게 이분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문제를 극복한 과정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1년 반 이상 마음에 고통스러웠던 그 어머니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셨구나. 나는 어머니가 내 곁에 없어서 또 그렇게 슬프게 떠나서 너무 안타까웠지만은 자식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머니 혼자서 빈 집에서 외롭게 그저 교회 가는 재미로만 살던, 그리고 몸도 벌써 좋지 않고 병원 치료도 시작을 했고, 어머니가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하신 이 집으로 가신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구나. 어머니 떠나고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했는데, 하나님이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고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자신이 준비한 아름다운 집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큐티했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이었는데,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조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이 뽕나무들을 저 산으로 옮기우라 하면 옮기울 것이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조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산이 옮기워지고 나무가 옮기워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기적들이 오늘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이 뽕나무가 옮기워 저 산으로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귀절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는 그 믿음을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너 와서 앉아라 밥 먹자 그럴 주인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지금 밥상에 앉아 있는데 일 마치고 들어왔다고, 야, 너 수고했다, 와서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 와서 시중 들어라. 하루 종일 일하고 왔지만은 주인이 밥상에 앉아 있으면 다시 시중을 들고 주인이 밥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자기 밥을 먹는 게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어떤 분이 이 귀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될 것 같대. 내가 종일 일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밥상에 앉아 있다가도 야,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수고했다, 이게 하나님답지.
그 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사장으로 일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부하 직원으로 일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아무개야 하고 이름 부르고 친구로 대하지만은 회사에서 만날 때는 어째야 됩니까? 깍듯이 사장님으로 모셔야 하고 사장이 뭘 시키는지 잘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꽤 많은 곳에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친근한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을 따라서 일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근함도 우리가 잘 누리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 명령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가고,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친근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지 늘 우리가 살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낫게 한 방법을 보면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몸이 나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몸이 나았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확인을 해보고 절차를 밟은 후에 이 사람들이 나은 게 틀림없다. 그러면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말은 나았다는 말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낫는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나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나았다고 누가복음 17장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피부가 문드러져 있는 게 나병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사장 앞에 섰는데도 피부가 그대로 문드러져 있으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9도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길을 따라만 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학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노아 방주 때 누가 방주를 타지 못했느냐? 그리고 롯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너희들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무려 4번씩이나 설명하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뭔지 아실 겁니다. 노아 방주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다고요?
도둑놈, 살인범, 깡패들이 타지 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다고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 짓다가 노아 방주를 못 탔다?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 한 칸 장만하고 차 하나 장만하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돌봐주고 이렇게 살다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둘도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방주가 지어지는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방주의 의미를 캐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결국 방주를 타지 못했다는 겁니다. 롯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또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합니다.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족들을 소돔 고모라를 떠나게 하면서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소돔 고모라에서 누리고 살았던 것들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바르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입니다.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셨습니다.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도 그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3,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빠져나왔던 그 이집트 땅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가장 근사한 건축물을 짓고 있고 가장 근사한 음악을 만들고 있고 멋있는 옷을 입고 있고 근사한 음식을 먹고 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 당시의 이집트가 지금 이집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좋은 음악 듣고 사는 거 싫어하실까요? 좋은 음식 먹는 거 싫어하실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 길을 빠져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엉뚱한 것이 신의 대접을 받고 있는 그 문화는 아무리 근사해도 아무리 세련돼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마음에 품으면서,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라고 같은 말을 같은 저자인 에베소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이기도 한 바울이 같은 표현을 조금 확장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을 소망으로 삼는 투구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뭔지를 디테일하게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과거형으로 말할 때 성경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구원받았다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 혹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새 시제로 나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 구원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려서 신분의 변화가 된 것은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표현하는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 전체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신분의 변화가 시작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의 마지막 지점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걸 내 인생의 최고의 소망으로 삼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가장 큰 소망 하나. 아이 결혼하는 겁니까? 건강해지는 겁니까? 집 한 칸 장만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소망, 가장 큰 소망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소망을 무엇으로 가지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구약성경 곳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과한 명령을 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할 때 그 모든 공급의 마지막 최종 결성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자잘구레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단 하나밖에 없는 소망이 있다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놓치고 뭐 집을 한 칸 장만하겠다, 이걸 놓치고 뭐를 해보겠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온갖 복잡한 소리들이 들리는데 이런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것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이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음성도 다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30대 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던 걸 제가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던 중에 권사님 몇 분하고 아주 복잡한 요즘으로 말하면 재래시장이지만은 그때는 뭐 재래시장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뭐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사람들이 뭐 우리 가게에 오세요, 맛있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막 왁자지껄한 거리를 지나가는데, 골목을 지나가는데 같이 신방 가던 권사님이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권사님 왜요? 왜 뒤에 뭐가 있습니까? 글쎄 목사님, 우리 손주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 집 손주를 알지 않습니까? 자기 교인이니까. 아유 권사님, 아무리 손주를 사랑해도 그렇지 여기가 권사님 집 근처도 아니고 손주 소리가 뭐 들린다고. 그러고 계속 몇 걸음을 더 걸어갔는데 진짜로 뒤에서 손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그 평범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자신이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귀는 자기가 더 잘 들린다는 겁니다. 권사님은 그때 한 70이나 되시고 자기는 5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복잡한 속에서 권사님은 희미하게 들려오는 손주의 소리를 듣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자기는 아유 권사님 뭘, 그게 자기가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작은 소리인데도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제가 참 많겠지만은
뭐 당장 집에 돌아가면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기도해야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몇 년을 더 살다 가든지 간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가장 멀리 있는 우리의 종착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착역에 도착해야 할 것인가를 알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고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목표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고, 내가 거부가 되는 게 목표고, 유명해서 뭐를 좀 더 이루는 것이 목표고, 이런 목표가 내 인생의 최종 결성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이게 내 귀를 조종하게 되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수지 맞는 길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때 참 영향을 많이 받은 목사님인데, 이분은 60년대 미국에서 그 히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이런 운동이 시작됐을 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목회자들 세미나를 한 주간 동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1시간도 안 빠지고 이번 세미나에 계속 참석을 했는데, 이분의 이런 경험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30대 초반에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겁니다. 자기가 이 첫 목회지에서 열심히 잘해보리라 생각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1년쯤 지나니까 교인이 딱 반토막이 나더랍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 재미가 없다. 교인들이 슬슬 빠져나가고 1년이 지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사표를 내고 왔는데, 한 6개월쯤 쉬고 있는데 자기가 교회 하나 말아먹은 거 모르는 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사를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교회 또 부임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도 한 100여 명 모이는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였는데, 자기가 이번에는 이 실패를 한번 넘어서 보리라, 정말 사력을 다, 인생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한 1년쯤 지났는데 역시 교회가 반토막이 나더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이해가 잘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알아듣기 어렵다. 이 젊을 때는 설교를 쉽게 하는 법을 참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배운 거는 머릿속에 든 건 많고 쉽게 설교하는 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게 두 번째 그만두고 나니까 오라 그러는 데가 없더랍니다. 여러분, 30 한 중반밖에 안 된 목사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목사 된다고 모든 과정을 다 밟았는데 할 수 없이 그냥 슈퍼마켓 가서 알바를 하면서 사는데, 한 몇 년 지났는데 주변에 조그마한 성경 공부 그룹이 있는데 거기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부담 없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모임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조금씩 돕다가 자기가 인도자가 되고, 자기가 한 몇 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면서 이분이 성경이 그냥 액자 속에 든 그림 같은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바로 자기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을 그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그 혼자서 일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성경 공부 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전하고는 달랐던 겁니다. 이 모임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가 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미국의 LA 남쪽의 오렌지 카운티의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데, 지금은 세월이 좀 지나서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가 좀 약해졌지만은, 여러분, 한 20, 30년 전에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어서 이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도들이 모여오기 시작하고 교회를 반토막 내고 교회를 말아먹던 목사가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흥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 하나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내일 자기 사업장으로 좀 와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업장으로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넓은 운동장에 중고차, 새 차가 수백 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고. 오늘 여기 있는 차 중에서 새 차가 요만큼 있고 헌 차가 저쪽에 있는데 새 차 중에서 목사님 마음에 드는 차를 오늘 바로 하나 가져가라고.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도 차가 그렇게 지금처럼 흔치 않을 때입니다. 이 목사님이 차가 하나 생긴 것도 감사하지만은 교회를 2개나 말아먹은 자기가 이런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차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훈장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고르는데도 고심했다는 겁니다. 제일 비싼 차 가지고 오면 또 욕먹을 거고, 그렇다고 또 너무 싼 차를 가져오면 이 양반이 섭섭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심 끝에 차를 하나 골라서 아내한테 전화를 하고 여보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면 슈퍼에 들러서 뭐 좀 사오라 그래서 그 새 차를 몰고 슈퍼에 갔다가 몇 가지를 사서 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그 새 차가 맨 앞에서부터 맨 뒤에까지 못을 가지고 누가 쫙 끌고 놨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차분한 분이 아니고 굉장히 성격이 괄괄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만났을 그때 이미 그분이 60대였는데 나이가 드셨는데도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 30대 후반에 겪은 일인데 새 차가 쫙 끓여 있는 걸 보는 순간에 완전히 자기가 뚜껑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XX 같은 새끼가 이따위 짓을 해놓았냐고 막 욕을 퍼붓고 그냥 마음이 분이 풀리지 않아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몸이 막 그냥 흔들려서 간신히 집에 운전을 하고 들어와서 사택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안에 있는데 아내에게 오늘 어떤 XX 같은 놈이 차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고 막 부인 앞에서 한 5분 이상을 그놈 욕을 막 해댄깁니다. 그냥 막. 그리고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는데 안쪽에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생이나 아들이 거기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학교 갔다 올 시간이 아닌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빨리 와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가슴이 덜컥했답니다. 와이프는 자기가 막 누구한테 욕을 해도 이해하고 받아줄 건데 고등학생 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빠 얘기를 지금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아빠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그 차 천국 가져갈 거야? 그 아들이 나이가 제쯤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대리성부른 나무가 됐는지 고등학생 아들이 그렇게 흥분한 아빠를 보고 아빠, 그 차 천국 가져갈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태도가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제 같으면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이 차를 천국 가져갈 차도 아니고 몇 년 지나면 폐차할 건데 내가 목사인데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남의 차에다가, 여러분 남의 차에 그렇게 못으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은, 그리고 자기는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 상처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잠깐 실수한 그걸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온갖 욕을 퍼부어댔던, 그게 자기 가슴을 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목사건 집사건 어떤 사람이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집 사면 천국에 집 가져갈 겁니까? 그보다 훨씬 좋은 집이 있는데, 차 사면, 가구를 사면, 물을 사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 지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뻔히 알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뭔지를 자꾸 놓쳐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오직 내 인생의 최종 소망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결핍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욕심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시고 소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잘 파악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